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는 헐모을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인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활짝 피어난 얼굴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섬김이에요. 그게 진짜 섬김이에요. 우리 늘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따스한 예인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처음 드러나는 차이는 주일날 이 시간에 교회에 있는 것과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도덕적인 기준 때문에 생각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더 고분고분해지고 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십니까? 더 도덕적이십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면 간디나 법정 같은 분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어야만 해요. 제가 보기에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세상보다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것은 우리가 흡족할 만한 대답을 할 만한 거리도 못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재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나는 사람도 많지만 가정의 불화보다는 죽기 전에 예수 믿지 않아도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을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렇게 꼭 잘난 것만은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겸손하다, 더 정직하다 얘기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자신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70%라 그래요. 그런데 정치판이 깨끗해졌나요? 국회의원이 강에서 한번 헤엄을 치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다시는 그 강에 안 갔다 그럽니다. 왜? 강이 오염돼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할 때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지 않고 더 베풀지도 않고 더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은 천국 간다 그러고 왜 우리는 지옥 간다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곳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차이는 이런 도덕적인 것, 부구제와 봉사, 겸손과 정직, 이런 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좋은 인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활짝 피어난 얼굴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섬김이에요. 그게 진짜 섬김이에요. 우리 늘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따스한 예인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처음 드러나는 차이는 주일날 이 시간에 교회에 있는 것과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도덕적인 기준 때문에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서 불신자와 신자의 구별점,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구별점,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습니다.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 댁에 쌀, 계란 이런 거 갖다 주시는 분들 많았어요. 시장에서 동태 5마리를 구해가지고 이것은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그리고 오는 길에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동태 5마리를 머리에 이고 가방을 옆에 끼고 가는 길에 그만 강도에게 머리를 강목으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시고 기절한 다음에 가방을 뺏겼어요. 자녀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어머니가 깨어나길 기다리면서 있다가 어머니가 깨어나시자마자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교회 다시 나가지 마세요. 목사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머니의 머리가 깨지셨겠어요? 다시는 교회 나가지 마세요.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내 머리에 동태가 있어서 그나마 죽지 않고 깨어났지. 내 머리 위에 동태 얹어주신 난 하나님 계속 믿을란다. 여러분,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지금의 내 모습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장소에 갖다 놔도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수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능력적으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는 이 역사만큼은 어느 교회 못지 않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자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강조하느냐? 깨달아지는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허물과 죄로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서 불신자와 신자의 구별점,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구별점,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습니다.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 댁에 쌀, 계란 이런 거 갖다 주시는 분들 많았어요.
시장에서 동태 5마리를 구해가지고 이것은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그리고 오는 길에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동태 5마리를 머리에 이고 가방을 옆에 끼고 가는 길에 그만 강도에게 머리를 강목으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시고 기절한 다음에 가방을 뺏겼어요. 자녀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어머니가 깨어나길 기다리면서 있다가 어머니가 깨어나시자마자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교회 다시 나가지 마세요. 목사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머니의 머리가 깨지셨겠어요? 다시는 교회 나가지 마세요.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내 머리 위에 동태가 있어서 그나마 죽지 않고 깨어났지. 내 머리 위에 동태 얹어주신 난 하나님 계속 믿을란다. 여러분, 깨달아지면,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지금의 내 모습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장소에 갖다 놔도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수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능력적으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는 이 역사만큼은 어느 교회 못지 않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자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강조하느냐? 깨달아지는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허물과 죄로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는데, 그 죽었던 이유가 뭐냐? 허물과 죄 때문에 그래요. 허물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요, 제가 자랐을 때 한국에서는 이 잔디가 귀했기 때문에 잔디밭에 이렇게 줄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잔디 출입 금지. 또 산에 올라가면 입산 금지. 어느 곳에 가면, 관광지에 가면 사진 촬영 금지. 또 어떤 화원에 가면 꼭 꺾지 마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행 중에 꼭 그거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꼭 한번 들여다보고요, 꼭 한번 수용해보고요, 꼭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고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학교마다 소풍 가면 그런 개구장이들 한두 사람씩 있단 말이에요. 허물이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랬는데 그 마음 품고 있으면 그게 허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말 하면은 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된단 말이에요. 죄는 뭡니까?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이상한 보수가 있어요. 술, 담배하고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만 자꾸 죄를 하는데, 죄란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지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마땅히 품고 기도해야 될 사람 기도해 주지 않으면 죄입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 혼자 복음 믿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것도 죄입니다. 저 가끔 질문 받아요. 목사님, 죄라는 게 등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에 나쁜 죄가 있습니까? 더 나쁜 죄가 또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저는 있다고 대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죄는 구별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째로 나쁜 죄가 있어요. 나쁜 죄. 나쁜 죄는 뭐냐? 회개를 거부하는 죄가 나쁜 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참회의 기도 시간, 여러분 좀 부담되세요? 부담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내년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으시면.
어떤 분이 그 너무 싫대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매주 내가 죄인임을 강요당하는 것 같아서 싫으시대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지만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느끼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이 첫째 기도 이것만 하세요. 하나님, 내 자신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보여지거든 하나님, 이제 내 자신 보지 않고 십자가만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 나쁜 죄입니다. 그런데 더 나쁜 죄가 있어요. 자신의 죄에는 둔감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 그거 더 나쁜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 함부로 비판하고 나의 나은 점을 가지고 남의 못난 점만 들춰내는 것, 그건 나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의 성품을 존중하지 그 사람의 직업과 돈과 자리와 나이와 명예 존중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또 악한 죄라는 게 있어요. 악한 죄.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마음, 생각, 의지, 욕망 등이 있다면 그거는 악한 죄입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악하다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 가지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여전히 세상 풍조에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기 위해 노력해 보셨어요?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죄 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에 대해서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부터 바뀌어야 하느냐? 허물과 죄가 내 안에서 용납되는 것부터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오는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의 축복이 아니에요. 명예의 축복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 건강하십니까? 혹시 날마다 허탄한 세상의 것, 허무하고 탄식이 나올 만한 일에 우리의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이 허물과 죄로부터 멀어지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두 절에 함께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소망 안에 두시겠다라고.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서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은혜라고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의 구원은 영향력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조차도 은혜가 말랐어요. 어디 가서 은혜를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 은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예요? 은혜 받고 싶으면 달려가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마저 은혜가 메말라 갔다는 얘기입니다. 필립 얀 씨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필립 얀 씨 목사님의 친구분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여전히 세상 풍조에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기 위해 노력해 보셨어요?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죄 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에 대해서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부터 바뀌어야 하느냐? 허물과 죄가 내 안에서 용납되는 것부터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오는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의 축복이 아니에요. 명예의 축복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 건강하십니까? 혹시 날마다 허탄한 세상의 것, 허무하고 탄식이 나올 만한 일에 우리의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이 허물과 죄로부터 멀어지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두 절에 함께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소망 안에 두시겠다라고.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 서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은혜라고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의 구원은, 장소가 좋아서 왔는데 제가 한 가지 준비 안 해온 것을 요즘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합니다. 은혜에 담을 만한 그릇을 우리가 준비 안 하고 왔구나. 이 책임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있냐? 저에게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것이 아닌 은혜의 힘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그렇게 존재하는 우리 예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두 사람이 있어요. 종을 고친 백부장과 딸의 병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한 이방 여자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딸의 병을 고치러 왔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요. 지금 딸이 병들었는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야지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사연을 다 하시면서도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을 향해 너의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건 내 형편과 처지보다 나를 돌아보는 모든 병의 근원이 내 자신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의 성찰을, 그 여인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동성애가 동성애자를 향해서 6가지 경고를 줍니다만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에 대해 362번의 경고를 줍니다. 영적으로 눈 뜨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지난 찰스턴에서의 장례식 때 미국 대통령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서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작곡한 존 루터는 원래 잔인하고 야비한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영국에 팔아넘겼던 사람. 어느 날 그가 배가 난파가 돼서 물에 빠져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살려주심을 경험하면서 그가 깨달은 바가 커서 윌리엄 월퍼버스와 함께 노예 폐지제로 반폐지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사용했던 사람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장소가 좋아서 왔는데 제가 한 가지 준비 안 해온 것을 요즘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합니다. 은혜에 담을 만한 그릇을 우리가 준비 안 하고 왔구나. 이 책임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있냐? 저에게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것이 아닌 은혜의 힘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그렇게 존재하는 우리 예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두 사람이 있어요. 종을 고친 백부장과 딸의 병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한 이방 여자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딸의 병을 고치러 왔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요. 지금 딸이 병들었는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야지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사연을 다 하시면서도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을 향해 너의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건 내 형편과 처지보다 나를 돌아보는 모든 병의 근원이 내 자신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의 성찰을, 그 여인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동성애자를 향해서 6가지 경고를 줍니다만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에 대해 362번의 경고를 줍니다. 영적으로 눈 뜨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지난 찰스턴에서의 장례식 때 미국 대통령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서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작곡한 존 루터는 원래 잔인하고 야비한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영국에 팔아넘겼던 사람. 어느 날 그가 배가 난파가 돼서 물에 빠져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살려주심을 경험하면서 그가 깨달은 바가 커서 윌리엄 월퍼버스와 함께 노예 폐지제로 반폐지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사용했던 사람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죄와 허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 같은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가 써나려가는 한 시간 한 시간의 모든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서 우리 예인교회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빌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닌 것에 붙잡히지 않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고,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깨달아진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